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5절까지 봤습니다. 구원을 위한 생명의 과정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 아래 거함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그 인간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또 그것만 가지고 역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연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내 공로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역사하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믿기만 하면 되고 믿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다시 말해 계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는데 오늘 7장에 와서 갑자기 또다시 율법과 죄의 문제가 나왔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7장은 없었으면 좋을 걸 괜히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분명히 어떤 자기의 생명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구원받기 전에 경험을 얘기한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후에 경험을 얘기한 것인가에 대해서 역시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자기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읽으시면 대단히 복잡한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될 건데, 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그 줄거리를 올렸는데, 내용은 비슷하지만 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추려서 올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6장 14절에 가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은혜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우리 같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살기만 하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그걸 지켜야 할 것이냐, 안 지켜야 할 것이냐, 폐하할 것이냐, 아니면 존속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은혜 아래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법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냥 거할 수 있냐? 그러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율법을 사람이 폐지하면 뭐가 되냐? 야만이 된단 말입니다. 율법은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무엇 때문에 줬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를 교화하기 위해서 줬단 말이죠. 자, 그러면 반드시 이 법은 있어야 인간이 될 것 같은데, 은혜 아래 거하면 법 아래 거하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 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7장을 여기다 삽입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가령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인간 사회에는 그 사회의 법이 있고 그 사회의 질서가 있으며 그 사회 안에는 도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대로 도덕률이 있습니다. 동양 사람은 동양 사람대로 도덕률이 있고 서양 사람은 서양 사람대로 도덕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각기 양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도 있고, 그 사회가 정하는 도덕적인 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또 의무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나면은 이제 도덕을 벗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양 같으면은 그 기독교가 오지 않았어도 이미 벌써 유교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사람에 대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자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람이 도를 배우지 않으면 말이나 소에다가 옷을 입혀놓은 것 같은 거다, 모자 씌워놓은 것 같은 거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란 말은 도덕이라는 뜻입니다. 도덕률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배우지 않으면 사람은 짐승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유교의 정신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교화시켜가지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느냐, 여기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법이 필요 없고 법 아래 있지 않냐, 은혜 아래 있다. 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까 나는 내가 죽은 자로 여기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도 그런 문제에 많이 봉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독교인 역시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한다 그럴 때는 그러면 율법을 폐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행할 건 행하고
반듯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만일에 은혜 안에 산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겠느냐. 또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물며 유태인들의 경우는 수천 년 동안 조상들로부터 이 율법을 전수받아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 자체가 전체적으로 율법이 주관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이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공자왈 명자왈 하고 살았던 것처럼 유태인들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앞에 놓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문설주에도 바르고 문간에도 대문에도 바르고 모든 데 바르고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율법을 얘기할 것이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건 소용없다. 그렇게 하고 살 수가 있겠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그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 안에 들어온,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준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월삭을 지킨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속하고 그 이외에도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건 선한 법이 아니냐. 악한 것은 폐지하지만 선한 것인데 어찌 이것을 폐지할 수 있느냐. 이걸 그대로 지키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밝히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서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자 하더냐.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 그냥 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도 좋은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이래서 로마서 7장을 여기다 넣게 됩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6장에서 바로 8장으로 바로 넘어가야 될 건데 이 문제 때문에 7장이 삽입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준 것인가? 이것은 옛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옛사람은 누군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동산을 나온 사람. 그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자, 옛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을 따라서 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선악을 하는 지식을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서 동산을 나온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생각 속에는 언제든지 바벨로 가는 생각밖에 없는 거라고. 우리가 강해지자, 높아지자, 우리 이름을 빛내자.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 건설한 실제적인 왕국은 바벨론이라는 왕국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계 열강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기본적인 정신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뭉쳐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성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이르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죠.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역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르쳐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총체적으로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 이게 율법이 주어졌냐면 이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거역하고 나갔잖아요. 그냥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생명에서 나온 말씀을 그 사람들한테 줘서 교화를 시켜야 그 백성이 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옛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주어서 아무리 가르쳐도 본성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영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겉은 지킬 수 있는데 모양은 갖출 수 있는데 속이 안 바꿔진다 이것입니다. 예, 속으로 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의무적으로는 하지만
자기가 즐거워서 해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의 한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일 옛사람이 아닌 사람이라면, 새 사람이라면 이 법은 필요가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옛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새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법규라는 게 있습니다. 올 때 갈 때 다 매일 부딪히는 법규가 하나 있는데 교통법규가 있어요. 근데 이 교통법규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법을 어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준 거란 말입니다. 어기고 싶은 사람들한테. 근데 법을 잘 지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 법이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법을 어떻게든지 벗겨나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교통법규라는 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일에 사람이 누구나 다 교통법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잘 지키는 사람이 생겼다면 이 법은 폐지되겠죠. 그리고 법은 점점 줄어지겠죠. 조항들이. 근데 법은 만들어지면 만들어서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않는 데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데서 또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또 자꾸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자꾸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한없이 이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법령집이 막 수없이 이제 늘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법령집이 없어지려면 사람이 달라져야 그것이 없어지지. 사람이 달라지지 않고는 없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에게 준 것이냐? 옛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옛사람을 교화하려고 준 것이다. 그 옛사람의 본성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같이 돼서 바벨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율법입니다. 자, 근데 이 율법은 그러니까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이란 말은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이 살아있을 동안까지만 주관합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주관하지 않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주관하지, 그 사람이 죽으면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죽어버리면 더 이상 그 법은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 죽은 사람을 놔두고 뭐 재판을 해도 소용없는 일이고, 그 유령을 갖다가 형무소에 넣어놔도 소용없는 일이고, 불에 태워도 소용없는 일이고, 죽은 사람한테는 법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마치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남편의 법에 매이는 것과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의 법에 매이죠. 만일 남편이 죽어버린다면 남편의 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꼭 그와 같이 율법은 옛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 이것입니다. 살 동안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남편도 두 남편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첫 번째 남편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남편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남편이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남편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라. 이 두 번째 남편이 죽어야 내가 그것에서 해방될 텐데 이 두 번째 남편이 안 죽기 때문에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니까 율법이 없어지든가 사람이 없어지든가 둘 중 하나 없어지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없어질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은 없어지는 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물은 위에서 흘러간다. 이 법은 없어질 수 없잖아요. 하늘의 법은 없어질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율법만 없어지면 내가 자유하게 되겠는데 율법이 있으니까 자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율법을 폐지시켜 버린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냐? 야만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방법은 율법이 못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남편이 얼마나 까다로운 남편인지 아침 저녁으로 뭐 모든 데서 간섭을 해가지고 도저히 숨이 막혀 못 살겠다.
자, 이런 남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남편이 있어요. 그 도저히 이 남편 앞에서 숨을 못 쉬겠다. 콧구멍이 4개라도 도저히 숨을 못 쉬겠다. 이 남편만 죽으면 내가 자유하겠는데 이놈의 남편이 불사조가 돼가지고 죽지도 않아. 요즘에 흔한 암도 안 걸리고 아무래도 안 죽어. 도저히 안 죽어. 죽을 사람이 아니고 도저히 안 죽을 사람. 그럼 결국은 자기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기서 벗어나려면 자기가 죽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옛날에 궁중에 들어간 여인들이 그 자기가 살아서 그 길 나오지는 못한답니다. 살아서 나오지는 못하고 죽은 후에 뒷문으로 나옵니다. 죽은 후에. 왜냐하면 그 법에 매여 있으니까. 궁중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살아서는 그 길을 탈출할 수 없고 죽은 후에 시체만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탈출하게 되지. 율법에 죽지 않고는, 율법은 산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거니까,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고 있는 거니까 살아있는 한은 주관한다 이거죠. 살아있는 한은. 그래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어떻게 죽었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 죽는 것이 우리가 목숨이 끊어진 이 목숨이 아니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을 말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율법은 왜 주어졌냐?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은 율법은 나한테 기세를 부리지 않죠. 말을 잘 듣는 사람한테 법을 대겠습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법이 점점 더 강화되는 거지. 말을 잘 들은다면 법이 있으나 마나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법이 그 사람한테가 별로 힘이 없다 이겁니다. 법은 어디 가서 힘이 생기냐면 거역하고 죄가 있는 곳에 가서 힘이 생기게 됩니다. 힘이 생겨 무서워지게 됩니다. 근데 순종하는 데 가면 법은 아무 힘이 없어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서 법이 자기가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불의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활동을 할 수가 도저히 없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나 이런 데 가서 죄를 지은 사람이 다름을 받는 데 보면 무섭지요. 막 그렇잖아요. 무서워요. 그런데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무서운 경찰관이고 검사라 하더라도 죄가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율법도 마찬가지로 죄가 없는 사람한테는 권리가 없는데 죄가 있는 사람한테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은 내가 그 율법이 맞추고자 하는 표적에서 벗어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결국. 그것이. 그 죄는 내가 선악을 하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같이 돼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바벨론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제 옛 사람을 옛 남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옛 남편이 돼버렸다. 이 법은 남자에게 주어진 거지 여자에게 준 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된다는 것은 남편이 되고 꼭지가 되고 머리가 된다는 거다. 자, 머리가 되는 것이니까 머리가 돼서 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 법이 주어졌다 이겁니다. 이렇게 또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좌우지간에 우리가 이 옛 사람에게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내가 남편에 대해서 죽는 걸 의미합니다. 남편에 대해 죽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까다로운 남편이라 하더라도 내가 죽은 사람이 돼버리면 까다로울래 까다롭게 없어져 본단 말이에요. 자기만 까다롭게 하려면 자기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이거 주고받는 게 있어야 힘이 나지요. 그 홈런 치는 거 있잖아요. 홈런 치는데 치는 사람이 물론 힘도 세겠지만은 이쪽 공을 약하게 주면 세게 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홈런 타자하고 투수하고 둘이 싸움 아닙니까 결국에 홈런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싸움 하는데 그 홈런 잘 치는 사람한테는 말입니다. 그 힘써서 던질 필요가 없고요. 그냥 슬쩍 던져주면 아무리 쳐도 그 멀리 안 나가요. 나갈 수 없어요.
반동을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죠? 탁구를 쳐면 상대방이 세게 와야 나도 세게 칠 수 있지. 상대방이 세게 안 오면 내가 세게 치려면 나만 힘이 들어요. 막 힘이 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법이 무력하다. 팔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법은 막 더 강한 거라. 더 강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그 투수의 그 타자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사람들이 저 사람 홈런 잘 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명한 투수를 저기다가 배치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유명한 투수를 주니까 또 홈런을 더 많이 치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 보고 던지라 했으면 틀림없이 홈런 못 친다. 내가 던지면. 주거니 받거니잖아요. 투수가 타자는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전에 우리는 내가 아담인 줄 알았고, 내가 바벨론으로 갈 사람으로 알았고, 내가 바벨론을 건설할 사람으로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니까 그건 내가 아니고 저게 나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저게 바로 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안 것이 그분과 연합이 된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는데 율법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는데 반대로 율법이 무력해져 버린 거라. 아무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나 남편에 대하여 죽는 거나 같은 거다. 자, 이렇게 죽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은 다른 데로 시집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했답니다. 다른 데로 시집가게 하려고. 자, 그 남편에게 밑에 있는 한은 평생 가도 그렇게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어 나가 가지고, 우리가 상상한다면 죽어 나가 가지고 인도 환생을 해서 다시, 그죠? 야, 이 땅 위에서는 안 되니까 난 땅 위에서는 포기하고 죽고, 그 다음에 내가 후생에 가서 다른 남자한테 씨 가겠다, 이런 뜻과 똑같아요. 내 전생에는 이 남편 밑에 내가 벗어날 방법이 도저히 없으니까 내가 죽어가지고 이 남편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후생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내가 다른 남편의 시집을 가야 되겠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새 사람이 된 것은 후생이죠. 알고 보면 죽고 다시 난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죽고 다시 난 것이니까. 자, 이 죽고 다시 나서 단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게 하려고, 다른 이에게 시집가게 한다. 이건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분에게 시집가게 하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시집가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죽고 우리가 거기서 다시 살아서, 죽은 사람이 다시 소생해서가 아니고 죽고 우리는 후생에서 다시 살아가지고, 그 말입니다. 다른 생에서 다시 살아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이에게 시집을 가는 거다 이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이에게. 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 것이다. 새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이에게 시집 가는 사람이죠. 다른 이에게 시집 가는. 죽고 그냥 말아버리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 없는 과부가 되는 거죠. 죽고 말아버리면. 근데 죽고 다시 시집 가는 것이다. 죽고 다시 시집 가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옛 남편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인 새 남편 아래 있게 된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옛 남편인 율법은 나한테 없어지고 나는 새 남편인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 죽고 다시 산 자니까 죽고 다시 산 자한테 씩 가는 거다. 그렇죠? 죽지 않는 자는 죽지 않는 자끼리 결혼하고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결혼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산 자이신 그분에게 죽고 다시 산 자가 시집 가는 거단 말입니다. 다른 세계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이죠. 다른 세계로 옮겨지는 거. 그 세계에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이겁니다. 이 생에서는 희망이 없다. 우리 한국말로 한다면 이 생에서는 이제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는 저생에 가서 잘 살아보자.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을 쓰기를 그렇게 쓴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이 생에서는 나는 희망이 없다. 저생에 가서나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어떤 여자가 죽으면서 남편에게 유서를 썼어요. 이 생에서는 내가 당신 법 아래서는 내가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죽어가지고 내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야 내가 살겠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옛 남편 아래 있지 않고 새 남편은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거다 이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은 거지 내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면 야만이 돼요. 근데 내가 율법에 대해 죽으면 야만이 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나도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율법도 나를 억누른 거지. 내가 문제가 없는 사람 같으면 억누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강화됐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면 율법은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약화시키는 거죠. 결국 내가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율법은 율법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율법을 내가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손상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옛날에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했는데 이 말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 뜻입니다. 못 견디니까, 할 수 없이 못 견디니까, 그 남편한테 못 견디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했다 이겁니다. 법적으로 그냥 섬겨왔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맞으려고, 주먹이 약간 안 맞으려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복종하고 살았다 이겁니다. 아내로 비유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율법에 잘못하면 걸리면 자기는 벌을 받으니까 벌을 안 받으려고 자기는 의무적으로 했다 이거, 법적으로 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죽고 다시 살아서 죽고 다시 사신 에게 씹을 했기 때문에 둘 다 남편이나 그 아내나 영의 새로운 것이죠. 예?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이잖아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남편을 섬기게 됐다 이겁니다. 예, 둘이 다 같은 생명으로 만나게 됐어요. 이제 죽고 다시 산 사람과 죽고 다시 산 사람이 만나게 됐어. 그러니까 한 영 안에서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의무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형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한 생명으로 하는 거니까, 한 생명으로 하는 거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자, 이것은 새 남편 아래서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한다. 예, 새로운 것을 한다.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고 다시 산 것으로 섬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죽고 다시 산 것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는 거다 이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가 내가 죽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누구를 섬기려면 내가 죽어야 섬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억지로 죽어서 섬기느냐 아니면 내가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죽은 자로 섬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전에는 억지로 섬겼는데 율법 아래서는 얘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죽고 다시 산 것으로 섬기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육신은 뭐 때문에 있는 것이며 육신은 그러면 육신이 잘못된 거냐? 육신을 그럴 줄 알았으면 뭐라 육신을 좋은 율법을 줘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백성을 교화하려고 줬다 그랬잖아요. 예, 옛 사람을 교화하려고 줬다.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줬는데 생명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고 어떤 일만 하게 되냐면 그 육신에 있는 사람을 폭로시키는 역할을 했다. 폭로시키는. 자, 법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할 수 없게 됐을 건데 법이 오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가 규정됐다 그 말입니다. 네.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몇 년 징역을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 이 마음으로도. 근데 법이 있으니까 아 이것은 5년형에 해당된다. 6년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겁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에게 죄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길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계산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걸 어떻다고 계산을 못 하겠는 거라. 계산해요. 그
그걸 계산하는 법이 없으니까. 예? 우리가 잣대랄지 미타법이랄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 측량이 불가능하죠. 되게 크네, 뭐 적네, 이거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근데 율법은 육신에 있는 사람을 다루고 있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알게 하는데 역할을 했다. 죄를 알게 했다.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줄 모르는데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생명 안에서 주신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들어있구나, 이게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당신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요 그러면 휘둥그레진다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거역했냐 이거라. 하나님 거역한 일이, 하나님 본 일도 없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거역했냐 이거예요. 안 그랬어요? 근데 율법을 가르쳐서 이 말이 옳으냐 그르냐 물으면 옳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옳다 하면 네 지켜라 그러면 지키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그 왜 안 되느냐 하면 자기도 하나님 같이 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같이 되려니까. 예, 그리고 자기 성을 쌓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전혀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건 몰랐는데 법이 딱 오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한 자로 발견됐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란 걸 알지 못했어요. 자, 출애굽 이전까지는 죄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 형제와 그는 죄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없는데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죄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왜? 법이 왔기 때문에 개념이 생겼죠. 자, 그러니까 법이 없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법이 없으면 죄가 있기는 있어도 죄로 드러나질 않는다. 죄로 드러나질 않는다. 시험을 안 보면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드러나지 않아요. 예, 그 학생이 8시간 잤는지 4시간 잤는지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시험을 보면 이놈이 8시간 잤 놈인지 4시간 잤 놈인지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예, 시험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제를 파악하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예, 학교에 시험 전혀 안 본다 그러면 전혀 주제 파악을 못 할 거라. 못 할 건데 시험이 있기 때문에 주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일깨우는 것이다. 일깨우는 것. 전혀 자기도 모르던 것, 자기도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드러나더라요. 여러분 운전해 보시면 알겠죠. 다 자기는 정말 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가다가 보니까 앞에는 꽉 막혀 있고 지금 할 일은 바쁘고 이런데 이건 추월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할수록 추월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 속에도 법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 발견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법이 없었더라면 아예 바쁘면 그냥 추월해 가는 거죠, 당연히. 이번에 제주에서 뭐 좀 사고가 약간 났는데 이 사람이 내가 거기 설 줄로 알고 나는 지금 좌회전 하려고 멈춰 있는데 서서 나보고 자기 보고 추월해 가란 줄 알고 추월을 했대요. 그러니까 나는 좌회전을 막 하려고 하던 판이니까 싹 밀고 나갔죠. 그래서 앞에 긁어버렸는데 자기는 내가 서 있을 줄 알았대. 그리고 자기는 갔대. 추월해 갔대. 자기가 추월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전부 다 자기가 다 배상을 했죠. 보험 다 자기 보험으로 해서 이제 100% 이유 없이 다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법이 있으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알게 돼요. 법이 없으면 모를 건데 죄가 죄로 드러나게 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했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심히 죄되게 했다. 그 말은 죄를 더 부풀리게 했다. 이 말. 더 부풀렸다. 그래서 확대시켜줬다. 이겁니다. 자, 율법이 왜 아담에게 필요한가? 그러면 아담이 뭘 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율법이 만약 없었더라면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를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했단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를 것이고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거 아니야 이겁니다. 왜 말짱한 사람 보고 나를 잘못했다 하느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율법이 오니까 비로소 죄가 죄로 드러났다 그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겠다. 이것은 심판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육신에 있는 사람을 다루는 것이다. 다루는 것이다. 자, 율법이 악한 거냐? 율법이 잘못한 거냐? 그런 것이 아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영적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을 만나면 심판이 된단 말이에요. 예. 거룩하고 의롭고 영적이기 때문에 육적이고 거역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게 그냥 심판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육적인 사람이 죽었으면, 그 법에서 노출되는 그 사람이 죽었으면 이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예. 그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드러나서 죽을 일밖에 안 남았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가 시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육적인 사람이 우리가 처리가 됐으면,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은 자로 알게 됐으면, 그러면 나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다 아는 사람을, 자기 죄를 자기대로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또 엎드려 놓고 권장을 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죄를 모르니까 권장을 치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치는 거지. 자기 죄를 다 알고 있으면 권장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육적인 사람이 죽었으면 이제는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로마 7장 읽다 보면 마지막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여기에 이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겉으로는 그것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렇게 원하는데 내 육신이 그거 안 따라간다, 안 따라준다. 그래서 육신과 영혼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옛날에 저는 이 로마 7장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틀림없는 나다. 이건 틀림없는 나고 한치도 빼놓지 않고 다 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래도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적인 기독교인은 누구나 다 이렇다. 대부분의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서 7장의 상태 안에 다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지 않는 게 아니고 다 그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 갈등을 수년 동안 겪어왔어요. 내가 은혜 아래 놓이기 전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은혜 아래 놓이기 전까지 나는 이 로마 7장의 갈등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한때는 내 별명이 되기도 했어요. 그게 내 자신이었으니까. 자, 근데 갑자기 여기 말이 나와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육체 안에 한 법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내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다른 법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법을 이길 수가 없는 거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고 어느 사이에 지체 속에서 한 법이 와가지고 나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 끌고 가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는데 25절에 가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말이 나왔다. 그게 뭐가 감사한가? 그건 뭐가 감사한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데 뭐가 감사하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구나. 이제 그것을 알아봤더니 그건 내가 하고자 원하지 않는 이것보다도 더 강한 법이 내 지체 속에서 역사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한 의지라도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의지. 그런데 떨어뜨려진 것은 법입니다.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떨어뜨려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이고 뭐 장사를 하더라도 이 의지로 손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언젠간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법보다 약하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법이 자기 속에 있대요. 그러니까 완전 절망 아닙니까? 완전 절망. 내가 의지로 해결할 것 같으면은 내가 내 의지를 강화하면 되겠는데 의지보다도 강한 내가 마음대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법이 내 속에 있대요. 이렇게 절망적이래요. 그런데 갑자기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럽니다. 이것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근데 뭐가 감사하냐 이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서 여전히 그냥 갈등 가운데 있게 되는데 무엇이 감사한가? 자, 이것은 육신적인 사람이 죽었다는 걸 전제한 말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면 영원히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육신적인 사람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사람, 다시 말해 이 법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인 사람이 나한테 영원토록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망이 선고됐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속에는 아직도 예를 들어서 바로 이런 공고한 사람이 우리 속에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안 되는 내가 있을지라도 그 말입니다.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뭐냐면 그 내 뜻대로 안 되는, 다시 말 내가 세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그 악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다 그 말입니다. 죽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우리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확인해야 돼요. 나는 죽었구나. 내가 선악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거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더니 이건 죽었구나. 내 이름을 세상에 빛낼 줄 알았더니 그건 죽은 놈이구나. 그래 내 이름을 세상에 빛내도 그건 죽은 놈 이름이 빛난 거라. 산 자의 이름이 아니고 죽은 자의 이름이다 이건. 모두 죽은 자들끼리 그 죽은 자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거지. 산 자가 볼 때는 그건 죽은 자의 이름이다 이겁니다. 위대해진 것이나 높아진 것이나 강해진 것이나 이건 모두가 다 죽은 자들 세계에서 강한 거다 이겁니다. 죽은 자들 세계에서. 산자 안에서 와보니까 다 죽은 거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거기서 죽음이 만천하에 다 공포돼 버렸다. 다 죽은 것으로 드러나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죽은 것으로 드러나 버렸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을 때는 그것들이 다 한 것처럼 있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다 죽은 자로 드러나 버렸다 그겁니다. 우리가 그런 수가 있잖아요. 촌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도시에 나와서 보니까 자기는 제일 핫발인 거라.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래도 우리 면내에서 내가 최고인데 여기 오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발견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훨씬 나은 사람들 앞에 가면 자기가 드러나 버린다고요. 자기가 드러나 버려요. 자기가 최고의 실력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높은 실력 앞에 가면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드러나 버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아담이라는 것이 폭로돼 버렸다 이겁니다. 드러나 버렸어요. 여러분 죽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죽어야 할 텐데 왜 내가 안 죽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요. 되는 일도 아니고 자기가 죽은 자로 자기가 폭로돼야 되죠. 폭로된 자신을 발견해야 되지. 자기가 죽으려고 노력할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거라. 더욱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앞에서 폭로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앞에서 폭로된 사람들. 내가 선하다는 것도 폭로되고 악하다는 것도 폭로되고 내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폭로돼 버렸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 폭로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우리 안에 아직 지체 속에 그런 잔재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겁낼 것이 아니라 이건 죽은 놈이 지금 죽은 놈이 냄새를 풍기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단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절망 속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해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가 섬기고 있다.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내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으니까 원론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했으니까 아무것도 더 이상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체 속에 또 다른 것이 남아있다, 잔재가 남아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내가 그것을 보고 그분 안에서 발견된 거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것이 완전하게 덜 발견됐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빛이 완전하게 비칠 때까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100와트 전기를 켜놓고 물체를 봤을 때 하고 200와트 전기를 켜놓고 물체를 봤을 때 하고 아주 다르거든요. 그건 아주 덜 보였다 그 말 아닙니까? 제가 안경을 벗고 제 얼굴을 보는 거하고 안경을 끼고 제 얼굴을 보는 거 아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만들어놨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사람이 늙으면 이제 머리가 휘어지고 이렇잖아요. 얼굴에 뭐 검버섯 나고 이러는데 안경을 안 끼면요 검버섯도 별로 안 보이고 머리도 별로 안 휘고 그래요. 적당히 볼만해. 그러니까 제 눈의 안경이라고 자기 눈에는 적당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기를 적당하다. 그리고 사실은 거울이 없었죠. 하나님 거울 안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 자기 얼굴을 못 보게 돼 있다고요. 남의 얼굴만 보지 내 얼굴을 평생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얼굴에 뭐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 수 없게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것이 안 보이니까 자기는 항상 똑같이 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안 보이니까. 그게 참 신기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거울을 만들어 그렇지 거울을 만일 사람이 안 만들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나 늙었습니다, 안 늙었습니다, 내 머리가 힙니다, 안 합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리고 거울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돋보기를 안 쓴다면 내 머리는 흰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 이제 제 몰라. 지금도 그래요. 이거 보시면요 아주 말짱해요. 말짱해요. 아무 일 없어. 근데 안경 끼면 이제 정체가 폭로되는 거야. 정체가 폭로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폭로된 사람들인데 그것이 어쩌면 완전하게 폭로됐다고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보는 것이 아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거 빛이 점점 광도가 더 많아져야 이게 안 보이던 것도 보여지게 된다고요. 근데 한 번 딱 듣고 그냥 했으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대충 보고 말았다. 대충 보고 말았다. 여기서 앞산 보듯이 그냥 대충 보고 말았어요. 그럼 소나무가 있는지 참나무가 있는지 잣나무인지 모르는 거라.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소나무하고 잣나무하고 다르잖아요. 달라요. 지금도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소나무가 어떻게 생겼고 잣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분도 많이 생겼을 거예요. 자세히 알아보면 색깔도 다르고요. 이파리가 소나무는 2개 아니면 3개인데 이것은 5개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이렇게 나무가 다른데 멀리서 보면 다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 멀리서 듣고 다 알아 이런 사람은 소나무인지 잣나무인지 몰라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누구한테 말할 때 보면은 소나무를 잣나무로 하는지 잣나무를 소나무로 하는지 잘 모르는 거라. 치든지 된장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역시 우리가 더 빛 가운데로 가야 되고 더 빛 가운데로 가서 그 더 밝은 빛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가 폭로돼야 될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폐해서는 안 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무시하면 야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폭로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옛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없고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감사해야 되죠. 우리의 정체가 폭로된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되고, 새 사람이 태어난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사는 삶에서 첫 번째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소용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좀 무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야 돼. 은혜 안에. 자, 여기서 버텨야 돼. 자부간. 은혜 아래에서 하여튼 버텨야지. 뭐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인간의 문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라. 또 돌아가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헛되고 말았어요. 일을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다 끝이 온 줄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시작했으면 이제는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인데 벌써 다 됐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었구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면 갈라디아 사람처럼 되는 거라. 오늘 기독교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좀 무리가 될지는 몰라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고수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래에 있다. 죽으심 아래에 있다. 내가 그 죽으심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내가 율법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죽으심을 살아내려고 해야 된다. 내가 율법을 더 강화해가지고 율법을 더 살게 해서는 안 되고 내 죽음을 살아내야 된다. 죽음. 그것이 아직 미숙해서 아직 덜 밝아서 내 죽음이 덜 드러나가지고 아직도 설죽은 것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드러나야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련된 것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것보다는 우리의 설죽은 것이라도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 설죽은 것이라도 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통이라는 게 노선이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율법의 노선이라는 노선이 있고요. 죽으심의 노선이라는 이 노선이 다르다고요. 은혜의 노선이라는 노선이 달라요. 은혜는 누구한테 임해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게 임해 있어요. 그 노선이 서로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로마서 7장을 보면서 어떻게 해도 은혜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어떤 경우에도 은혜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설사 우리가 좀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은혜 아래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무율법주의가 된다든지 율법을 폐하는 자가 된다든지 반율법주의다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폭로된 나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와 함께 폭로된 사람을 살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6장 8절에 1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죠?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사는 것도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이미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이 말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믿고 여기고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다시 6장 8절 이하로 다시 되돌아온 셈입니다. 6장 8절 이하가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7장은 이게 삽입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의 문제 때문에 삽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율법의 정체가 이런 것이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6장 8절 이하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고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을 대해서는 사한 자로 나 여기고 계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우리 지체를 드려야 된다 그것입니다. 예, 이 삶이 비록 서툴지라도 이 삶을 계속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 일을 내가 계속해야 그 노선에서 성공할 거 아니겠어요? 예? 배를 진 사람은 배를 계속 지어야 성공할 수 있고, 구두를 닦은 사람은 구두를 계속 닦아야 성공할 수 있지.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러면 성공하지 못해요. 이것 좀 하다 안 된다고 또 돌아가고, 저것 좀 하다 안 된다고 또 돌아가고, 자꾸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면 진취성이 없잖아요. 한 가지를 시작했으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죠. 한 우물을 계속 파야죠. 한 우물을 파. 예,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되고, 예,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산 자다. 그렇게 내가 끝까지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드릴 데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밖에 드릴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드리라 이겁니다. 끝까지 드리라. 그러면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게 돼요. 예, 보고 믿고 여기고 드리고 하는 삶으로 우리는 그것을 확정해야 된다. 예,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참고로 하고 말입니다. 참고로 하고 우리는 다시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보고 믿고 여기고 드리는 삶을 우리는 다시 확고히 가져야 돼요. 예,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예,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고 다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돼서 당신이 부르시는 새로운 노선 안으로 우리가 입적을 했으며, 당신이 선택하신 한 민족이 되고 한 족속이 돼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아직 어둠이 청산되지 않았고 아직 우리 지체 속에 무엇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당신의 족속이고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당신에게 의의 병기로 바쳐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다시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의 삶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으로 이것을 믿고 여기고 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정진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율법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